히즈쇼 바이블 챈 2 1, 2, 3, 4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에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저는 참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전에도 참 행복했고 너무나 감사했지만 최근 들어서 더 많이 감사합니다. 뭐 변한 건 없죠. 변한 건 없고 여전히 그대로인데 왜 저에게 이런 여유가 더 생기고 또 마음속에 이런 행복이 쭉쭉쭉 올라올까? 제가 하지 않으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내 노력 물론 합니다. 말씀 준비는 여러분 별로 안 하는 것 같지만 일주일 내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막 화낼 정도로 맨날 와서 맨날 준비해요. 근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되게 잘 준비하면 은혜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즘 많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준비는 잘하되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적어도 저만큼은 여러분들에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만큼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좋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특별히 종려주일에 박수로 하나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정말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그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면서 종려가수를 막 흔들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이 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의 탄생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썼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고 또 왜 그랬는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이 내가 우리 집에 누가 있냐였어요. 그죠? 내가 우리 집 주인이 누구냐, 내 집에 내 맘대로 사느냐 혹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말씀의 요지를 가지고 우리는 계속 2주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을 들어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녹화하시나요? 벌컥 하시죠? 벌컥 열고 집에 누구 있나? 아무도 없으면 혼자네 이러기도 하고 또 누가 있으면 나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집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나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냐고요. 만약 정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는다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으세요. 말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2000년 전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동방의 박사들이 한 왕궁에 들어섭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관장했던 총독이 있었죠. 그 왕이 있었죠. 분봉왕이죠. 그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헤롯을 앞에 놓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별을 쫓아와다 오다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오고 있었는데 페르시아나 혹은 그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동방에서 별을 따라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느꼈다. 이곳에서 왕이 태어날 것 같다. 혹시 당신의 아들이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라. 우리가 선물을 주고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의하면 오늘 읽었던 우리 성경 마태복음 2장의 본문에 의하면 이 이야기를 도는 예루살렘 성은 소동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소동은 그런 일이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났다.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어떤 큰 사건이라면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 정도의 소란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얘기합니다.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해서 찾아왔는데 어찌된 일이냐?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래. 찾아봐. 했더니 이 백성 가운데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어떤 연고인을 찾아보게 합니다. 성경을 보게 한 거겠죠. 그리고 그들은 찾아냈어요. 그랬더니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베들레헴은 오늘 결코 작지 않은 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 성경 구절을 헤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헤롯이 상당히 의아한 얘기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너에게 정보를 줬으니까 너네는 가서 그 태어날 아기께 경배하고 어떻게 하래요? 나에게도 그 정보를 주렴.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게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실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던 이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하죠? 별을 따라 또 가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 하나가 나와요.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여기서 표현이 좀 재밌지 않나요? 그동안 계속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쫓아왔거든요. 좀 어떤 별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겠지만 어쩌면 북극성처럼 되게 밝은 별일 수도 있고 혹은 훨씬 더 밝았겠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별들과는 다른 어떤 형태를 취했겠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쫓아왔습니다. 별을 쫓아서 계속 오다가 왔는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여긴가 보다 라고 느끼고 이 헤롯을 만났는데 헤롯이 아닌 거예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어떻게 해요? 문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전과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의 별은 그동안 우주에서 떠다니던 그 별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좀 특별한 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헤롯과 대화가 나눈 이후에 갑작스럽게 특별한 사건, 어떤 계기가 생겨서 다른 방향으로 혹은 더 밝은 빛으로 갑자기 인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때 그 별을 바라본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돼요? 더 기대를 갖고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 다다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별이 섰던 그 자리에서 누가 계셨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들고 경배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서 어떻게 됐죠?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꿈을 받고 어떻게 해요?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서 자기의 고향으로 갔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새겨져야 될 그 마음들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왕이 태어났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응들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특별히 헤롯이라는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왕궁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왕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일까? 하면서 소동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좀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소원합니다. 날마다 소원해요. 좀 강한 임재가 좀 느껴서 마가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우리 당임 비전교회 임해서 여러분들이 좀 뒤집어지는 연애를 좀 느리게 원하는 이 마음이 날마다 간절해요. 그런데 오늘 이후에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정말 전부인가? 정말 난리 부르스를 쳐야 어떤 요동치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인가? 깊은 고뇌를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은사가 많은 목사님, 그 지방이죠. 그 지방에 달란트가 좀 있으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지방으로 갈수록 그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 농촌으로 갈수록 달란트가 있으면 막 기도하면 푹 쓰러지고 뭐 치유 은사가 일어나는 교회 목사님이 계실수록 그 교회는 능력 있는 목사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 똑같아요. 그 교회에 다녔던 어떤 성도님도 저에게 묻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닌 것 같다고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좀 뜨거움도 많이 식는 것 같다고 이런 표현을 저에게 얘기할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야만 그게 하나님인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날마다 뜨거움을 줘야만 그게 하나님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신이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들어도 그건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무너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시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권유해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저처럼 뭔가 뒤집히는 역사관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느끼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상림비전교회 그런 뜨거운 마가다락방의 뜨거웠던 역사는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진 비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행할 것입니다. 그게 때론 큰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론 잔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때론 그냥 마음속에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라고 하는 작은 감동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냐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 특별히 예루살렘에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어딨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들레헴, 아니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가 나서 결국 그 난리의 원인, 구원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좋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 뒤쪽에 여기 뭐죠? 여기 사거리 넘어가면 마트가 망한 곳이 있잖아요. 마트가 망한 곳인데 거기서 지금 할인 행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냉장고가 만약에 만약 10,000원에 하더래요. 디오스 최고 고급 냉장고에 10,000원에 하더랍니다. 라는 정보를 제가 여기서 설교 시간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10,000원 들고 가야지. 가서 얼른 사야지. 사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놓든가 교회 냉장고 놓든가 해야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과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찾아봐요. 오, 이게 정말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데 라는 정보까지는 얻었어요.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동하고 난리가 쳤지만 너네가 가봐 라는 거예요. 네가 해봐 라는 것을 끝납니다. 내가 가볼 게가 아니에요. 내가 가서 거기가 정말 예수님이 탄생했는지 구원자가 있는지 가서 봐야겠다가 아니라 네가 가서 나에게 알려달래요. 이 놀라운 일, 이 정보를 듣고도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괜히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고 괜히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많아지고 막 자신감이 결여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 헤롯뿐만이 아니라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염원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남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직장에 살아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있나보다. 우리 집에 맨날 계시는데 뭐 맨날 보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혹시 반응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기대에 차서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그렇지, 빨리 집에 가야지, 빨리 직장 가야지, 거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뜨거움으로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현장으로 예수님이 계심으로 어떻게 나아가냐면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절 말씀 10절부터 읽을게요.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박사들이 좀 얻은 소스, 박사들이 얻은 내용을 토대로 이들은 베들레헴을 향했겠죠. 그때 그 큰 별이 이 박사들의 길을 더 환하게 비쳤을 것이고 한 아기가 있는 그 초라한 집 앞에 서 있던 것을 바라봤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 가운데는 어쩌면 이제 드디어 내 사명이 끝났나 보다. 이제 그만 걸어다녀도 되는가 보다.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면 여기 그동안 내가 정말 기다렸던 그 구원자가 있는가 보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뻐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셔야만 합니다. 학교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거기도 누가 계시다는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니까.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 여러분들의 할 일을 해내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쁨으로 가야 돼요. 또 나가야 돼. 또 돈 벌기 위해서 힘든데 가기 싫은데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하면서 기쁨을 들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뭐가 보이냐면 이 별이 보이는 거예요. 문득 선 별이 보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봐요.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이 쫓아왔던 그 별 정말 이상한 별 아니겠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수많이 쳐다봤지만 뭔가 정말 특이점이 있어서 찾아온 별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왜 헤롯은 그것을 보고 반응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사장들은 그 별을 보고도 뭔가 이상한 걸 감지해내지 못했을까요? 왜 동방의 박사들만 그 은혜를 누렸을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탄생했나 보다 이러면서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성령님이 특별히 허락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으로 보내시는 게 맞구나 확신이 들어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쁜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 기쁜 마음을 누리는데 어떤 분은 그냥 싱숭맹숭한 마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였어요.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벚꽃길을 갔어요. 저는 먼저 자전거 타고 이렇게 쭉 한 바퀴 오는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대가 생겼어요. 벚꽃길 장난 아닌가 보다. 초입에 들어섰어요. 만개하기 직전 막 있잖아요. 아름답기 직전에. 초입이 이 정도니까 저 위에 올라가면 장난 아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밟고 더 열심히 달렸어요. 그런데 웬걸 가면 갈수록 벚꽃이 없어지는 거야.
이쪽 조금 더 따뜻한가 봐요, 당진 쪽. 이것을 보면서 제가 실망이 되더라고요. 아, 뭐야. 아내 개인이 오라고 했는데, 아이들 개인이 오라고 했는데, 실망할 텐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기대하면요, 마음속에 좌절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소망을 가지면요, 그곳에서 어떤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낭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의도를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역지로 갔었을 때 실패하고 낭망하고 눈물을 짓는 경우는 여러분들의 뭐가 있기 때문인지 아세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졌던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낭망해요. 눈물 흘려요. 뭐지?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대했던 기대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나오는 이 낭망, 이 좌절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오셔서 그 누구 하나 반겨주지 않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준다는 것이 작은 예물들이겠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찼을까요? 뭐 천사들이나 에서 목자들이 찾아와서 참 막 노래 부르고 경배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찼을까요? 기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못하겠어요. 도저히. 뭐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좋아했겠어요. 뭐 하나님 천사들의 노래 들으면 더 황홀할 텐데 왜 굳이 그 목자들 노래 부르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굳이 찬양 받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땅, 이 자리, 이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 모으셨을까요? 좀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당진 비전교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왜 강권사님일까요? 왜 최권사님일까요? 왜 이권사님이고 왜 유권사님이고 왜 소상선 목사를 이 낮고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처럼 보이는 이곳에 불러 모으셨을까요? 우리가 잘해서요?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아서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똑똑하고 대단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에 그 별을 특별하게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올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낭망할 법도 했지만 거기서 낭망하지 않고 또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문득 나타난 그 별 때문에 또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별 아래에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진 비전교회에 오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찬양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는 또 썰렁하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 누굴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초라한 그 집에 계시는 예수님을 본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단한 걸 드려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시고 있게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은혜 입은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많은 걸 드려서도 아닙니다.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이제 반대로 좀 살펴볼게요. 은혜 입은 사람이 이렇다면 은혜 입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과 제사장과 그 베들레헴에 대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 소동의 땅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성읍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참여하지도 않고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뒤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어떻게 해요? 다 죽이니. 분명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가서 경배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내게도 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헤롯은 그러지 않죠. 어떻게 했죠? 왕이 태어났다고 했던 그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아기들 2세 기준으로 해서 2살 기준으로 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 참혹한 일도 서슴지 않아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라고 다 은혜를 입는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왕을 기다리고 왕을 살리는 일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왕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구원자를 없애려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장선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누군가를 죽이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고 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셔서 누군가를 또 흠집내고 누군가를 또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삶을 산다는 것은 헤롯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방박사들처럼만 하면 돼요. 헤롯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때 듣지 않고 서기관들이 이렇다 말할 때 소스 정보는 들을 수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별이었어요. 그런가요? 밭에 나가서 봤더니 문득 별이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을 잇는 거예요. 그 별을 쫓아서 동방박사는 원래 쫓았던 대로 별을 쫓아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누굴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때로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때로는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지 마십시오. 누굴 보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보고 계셨던 하나님을 보고 쫓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곳에서 멈춰서 그곳에 섬겨야 될 것,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십시오.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할,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님을 탄생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을 보면서 되게 재미난 점을 찾았어요. 시편 118편 1절로 마지막 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118편 시편 118편입니다. 889쪽이요. 시편 188편 이건 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8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8편 마지막 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8편이 지어졌을 당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 숱한 고생을 이루어 왕이 된 다음에 이 시편을 적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사실 참 이 내용을 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했을 만한 자였을까요? 특별히 그의 왕 마지막 말년에는 좀 달랐겠지만 적어도 왕이 된 직후 생각해 보십시오. 17년 동안
기름 붓고 17년 동안 도망자 신세 겨우겨우 모면에서 왕이 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인자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감사가 먼저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요.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감사가 먼저 튀어나와야 하나님한테 원망이 튀어나와요. 당연히 원망이 튀어나와요. 근데 이 여기서 구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요 사이에 카이라는 왜냐하면 혹은 그리고 이 단어가 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이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그래서 감사를 먼저 선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면 분명 감사할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클 때가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저 또한 똑같았어요. 반복돼요. 내일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그냥 두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냥 두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좀 감사를 좀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왜요? 당진 비전교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다면 우린 이제는 좀 다른 반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왕은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에 계십니다. 왕 어디 있냐고 찾지 마십시오. 대체 나를 구원해 줄 리가 언제 오실 거냐고 묻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은혜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곳에 왕이 계십니다. 왕이 계시는 그곳에서는 왕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당진비전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